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보험 하나를 들더라도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입니다. 특별히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됐던 것이 이 전세 사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는요,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그 계약,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면은요, 그 계약 당사자들이 같이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계약과 이 언약은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계약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누구에게 불평등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계약,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이득을 볼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계약을 지키면 누구만 좋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이익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 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은요, 단순히 약속 계명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이 십계명을 주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내려가려고 하는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오지 않음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고 막 춤추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그 하나님의 노하심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구원하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흉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모세가 뭘 들이댔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온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고 땅의 모래보다 많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이 백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돌이키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자, 모세와 같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고 방법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가 새벽에도요, 또 저녁에도요,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내릴 진노를 이렇게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요,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직접 써주셨습니다. 뭘 써주셨습니까? 그 십계명 어디다가요? 두 돌판에다 써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경험한 뒤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양쪽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돌판이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증거의 두 돌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은 어떻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뭐가 쓰여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요, 우리 다 십계명, 여러분 한번 성경책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있나요? 그 십계명이 어떻게 적혀 있죠? 2페이지로 적혀 있죠. 한 페이지에는 몇 계명까지 적혀 있나요? 제1에서 4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또 옆 페이지에서는 5에서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돌판을 이해를 할 때, 양쪽에 1에서 4계명까지가 한쪽에 담겨 있고 또 5에서 10계명까지는 한쪽에 담겨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돌판은요,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하죠? 계약하는 양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다 갖게 되죠. 그렇죠? 한쪽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의 두 돌판도요, 계약서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한쪽에는 1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고요, 또 한쪽에도 1부터 10계명까지 계약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모세가요,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명에 적힌 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의 또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 1, 2, 3입니다. 좀 다르죠? 성경은 방대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증거의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포 1, 2, 3입니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곳에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더 엑기스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선포 1, 2,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외치고, 또 우리는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암송하게 됨으로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산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으로도 경험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증거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증거판을 하나님의 약속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돌판을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누가 쓰셨다고요? 여러분 이 증거판을요 모세가 그 칼로 막 조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돌로 그 모세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돌판은요 누가 쓰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증거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 마태, 요한 이런 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대신 쓴 대필 작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쓴 겁니까? 바로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선포 1, 2, 3는 누가 쓰셨겠습니까? 목사님이 쓰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이 거기 선포에 저자라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편집자라고 쓰셨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책으로 그냥 엮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포는 누가 쓰신 걸까요? 이거는요 성령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것이면 우리 목사님이 쓴 것이면요 그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는 그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그 말씀이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요 능력이 있고 그것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만 할 것이 아니고 2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와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굉장히 연로했고 또 굉장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모세를 배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산 중턱까지 이 모세를 잘 모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세 혼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2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기다린 거죠.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모세와 같이 내려가면서 여호수아가 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다라는 겁니까? 시끄러웠다는 겁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죠. 여러분 싸움 구경 해보셨죠? 싸우면은요 온 동네가 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스라엘 진중에 굉장히 싸우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호수아 이것은 싸우고 전쟁 전투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이 모세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막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알고 정말로 이 백성들이 가까이 그 진치고 있는 진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기 보니까요, 막 그 금송아지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찬양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도 했대요? 춤도 췄대요. 막 춤도 추고 소리 지르고 막 그 송아지와 함께 막 최고의, 어떻게 보면요,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금송아지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요, 멀리서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뭘로 착각했냐면 마치 전투가 일어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막 가득한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 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다라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춤추고 정말 뜨겁게 그렇게 금송아지를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성격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기록했을 때 성경에서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돌판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도 절대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화를 내거나 분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인내함으로 잘 참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말씀에 단순히 그 모세의 성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돌판을 깨뜨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향해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정말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뜨려진 이 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이 돌처럼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 때가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바로 깨어진 돌들처럼, 바로 이러한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부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요, 온 백성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정말 온갖 모질게 욕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바로 예수님께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에 그 제60부터 90까지 온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차마 보시지 못한 건 아니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만큼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마음이 깨지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향해, 나의 세상을 만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모세가 내던진 이 돌판처럼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엄청 두껍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말 두껍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일러주셨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희가 열심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11조를 많이 내라, 헌금을 많이 내라, 이것이 아니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이 모세가 내던진 이 돌판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깨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그 두 돌판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깨져버린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잘해서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사순절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 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지었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약속을 깨뜨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이, 다른 어떠한 것이 껴들지 말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도 너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다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돌판은요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죠. 우리가 후에 하나님이 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약속, 새로운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이거 괘씸하고 해서 그냥 버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두 돌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떠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계를, 그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판은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깨지고요, 두 번도 깨지고요,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옛 약속 말고, 모세에게 주신 옛 약속 말고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디에다 주셨냐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구약, 그리고 새 언약, 신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요,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너희를 영원한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지, 막 새벽에도 끌려 나오고 저녁 예배도 끌려 나오고, 특히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가장 재밌는 만화 영화 할 시간인데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배, 아침 주일학교 예배를 그때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립니까?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드릴 것은요 기껏해야 이 10분의 1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럼에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담아 내가 최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 예물 비록 적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나를 위하여 새긴 어떠한 우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라 부수어 그거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요, 그 가루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을 마시는데요, 여러분, 그 금가루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마실 물이겠습니까? 마시지 못할 물이겠습니까? 이거는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물, 정말 기쁨의 물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것은요 저주의 물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이후에 있을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배한,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가져다 주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온갖 고난과 역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삶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요 둘째 아들이 겪어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따라 살고 다른 나를 위한 어떠한 것을 따라 산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가정과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중앙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서 죄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에덴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오직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오직 그 우리 주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봐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우상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봐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평생 아버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그 아버지의 오수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는 영광을 낼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살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로 하나님을 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하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교회가 하나님 마지막인 때에 정말 아버지 영혼을 살리며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역할을 갖다가 스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져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우상과 오직 오정과 서로 아버지 대학이만 변화만 하는 이 대한민국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온 나라 열방 가운데에 우리 주님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우리의 생명처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한 색인 우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일평생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하오니 이 부족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정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모세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